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에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잇대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게 하려고 바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래 생활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맨 마지막에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또 문 좌우설주에 바르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터득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1년 동안 배움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듯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활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일러 주었고 내가 가는 것이 내게는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계시면서까지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피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53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그가 예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이 21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기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도 19장 13절에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은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된 것을 우리에게 읽으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동해지고 그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참된 모습의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바뀌고 또 마음을 결심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꾸만 내 마음과 가짐을 바꿔내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갔는데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간 그 어떤 분이 보니까 이 예수에 대한 것을 전혀 몰라요. 예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데 새벽에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을 와달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 말, 저 말, 이 말씀, 저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따라하게 할까?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베드로처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읽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주는 말이 주란 말이 안 나와요. 그 양반이. 그러더니만 그리스도시요 이 말도 안 나와요. 계속 또 강요를 하고 또 하고 그 복지사가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는 이렇게 하고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하니까 주는 또 옆에서 해석을 하니까 주는 그러고 따라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그 다음부터 따라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벌써 표정이 벌써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라고 하니까 첫 번에 한번 엉격거려 하는데요. 이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복지사가 얘기를 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얘기하고 사모님도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자꾸 반복을 하니까 그제서 조금 그때서부터 좀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의 모습이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잠긴 문을 따려고 하면요. 빠루라는 게 있어요. 빠루. 몽키같이, 빠루같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확 따야죠. 잠긴 문을 확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와, 이 41년생이라는데 이런 분이 이 80이 넘으시고 그런 분인데 이거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거를 제가 금요일 날 신방 가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피의 생명이 얼마나 죄를 속하는 줄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따라할 것 같이 보여도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말씀 못 따라합니다. 정말 이 문을 꼭 잠긴 문을 이렇게 빠루로다가 이렇게 꽉 따는 것과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깡길이 깡길이 꽉 꽁치 땅줄이 깡길이로 꽉 여는 것과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러고 나서 자꾸 다른 반복하고 또 조금 쉬다 하니까 또 안 하고 그렇게 또 따라하고 나중에는요
환하게 웃더라고요. 이 얼마나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피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맨날 똑같이 하는 말같이 이렇게 하지만 쉽게 하지만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하려면요 정말 문을 잠가는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서도 그 말을 할 때도요 더듬거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긴 봤지만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라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 마음에 돌이켜지라듯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소리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으로 배우고 터득하여 자기를 고쳐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쓸 수 있을 정도고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는 성령을 받아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학자라고 해도 성령이 임하면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가짜 교인이에요. 가짜 교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안 하던 것 있으면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안 했으면 아버지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뽀시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정말 세리처럼 앉아서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받치는 것 같더라.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것 이제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어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귀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 소리 같이 들리면요 차라리 안 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물론 조금이라도 읽으면 낫겠죠. 변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노래를 못하면 노래 내가 잘하는 사람 보고 내가 따라해야지. 자꾸 따라하려고 할 때 노래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다 하면서 사기를 바꿔야지만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돌았으면 하던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돼지가 도왔던 데가 또 눕고,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말씀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것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배이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던 겁니다. 피가 죄를.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것, 그럴 때에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과거보다도 더 악랄해졌어요. 몰라서들 그러지요. 얼마나 문화가 발달이 되면 좀 외면상으로 볼 때는 도로도 청소도 잘 돼 있고 도덕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는요 예배자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 다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래서 고난을 크게 당하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군중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일단 정말 죽고 살자 막 예수님이 막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귀먹은 자, 앞을 못 보는 자, 소경 뭐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했을 때는 그들이 다 따라다니지만 어려움을 딱 당하고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이제 끝났다. 지금 현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소리를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에베소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 요절을 빼고 다 이렇게 부분으로 정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잇대어서 성경으로 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자꾸만 모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잘나고 막 외워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령이 늘 돌짝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며 성도를 구원 얻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예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 죄를 때문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을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까지도 우리에게 써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분과 교통함을 되어지게 되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정말 부도났을 때 잘못됐을 때에 이혼했을 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부셨다는 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겨나가면 내가 고치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어 자살하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 그대로 무너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평소에라도 조금이라도 읽고 말씀이라도 조금 공부를 하고 이러던 사람이라면요 언젠가 생각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만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이십니다. 그는 육신의 생명을 버릴 때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들 다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고 점 하나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경을 읽으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여기에서 자꾸 배우고 터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 읽을 때 요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잘못되면 알아듣게 됩니다. 잘못되고 나면 이것이었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탕자의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당전하고 다 넣고 쥐염절매로 배를 태우고 살 때에 내 아버지 집에는 가면은 정말 모든 일하는 사람들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였던 겁니다. 말씀을 두고 성결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교해보고 나를 그리스도의 거울에다가 비추어서 내가 넥타이가 비뚤어졌구나, 내 옷이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발견케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삽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강제로라도 이렇게 자꾸 하는 습관일 때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진심된 마음으로 우러나서 말할 때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의 가사처럼 노래의 곡조처럼 자꾸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뀔 수가 있었고 바울이 바뀌고 나고 나니까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도 바다에 버리워졌어도 오직 예수 때문에 기어나와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바울이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59장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 속에 옛사람에게 조정을 당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자꾸 보혈의 피의 말을 자꾸만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를 받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읽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그러지만 자꾸 성경을 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저절로 알게 되고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주님은 오늘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똑같이 반복할 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준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의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정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져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말씀으로 통해서 또 씻고 또 씻어서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변했군요, 정말 성도님 변했군요, 정말 문치광이라는 그 분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얼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건 한 30분 거기서 그러고 나니까 그의 입이 밝아져 가지고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꼭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히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성경에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찾아오셨음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요일서 5장 6절에도 이는 물과 피로 씻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에게 맡겨야지 누구에게 산자에게 맡겨본들 다 어떤 분이든 여러분 오직 예수께 맡기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사람에게 해본들 다 나를 둘러먹는 것밖에 안 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고통함을 이루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을 들어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하여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